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또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밤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세례받은 자녀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48장은 인생의 끝자락에 선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손주들이죠,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한 노인의 주름진 그 손이 두 자녀의 머리 위에 얹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는 단순히 한 가정의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했던 이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들려주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축복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입니다. 야곱은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년이 되었고 기력이 쇠해졌으며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옵니다. 야곱은 요셉이 왔다고 하는 소식에 힘을 내어 그가 침상에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아들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두 손을 뻗어서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였던 므낫세 머리 위에 얹어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손이 올라간 것이에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버지가 앞이 잘 안 보이는 걸 아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의 손에 맞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당연히 장자였던 므낫세의 머리에 가게 하고 에브라임이 왼손에 가게 했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엇바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황해서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고 다시 아버지의 손을 옮겨다가 장자의 머리에 얹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웬일인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 야곱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걸까요? 요셉, 나 눈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 나도 누가 므낫세인지 에브라임인지 나도 알아. 이런 뉘앙스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엇맞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난 알아. 이런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왜 내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정말 모든 것을 야곱이 다 알고 나는 안다라고 했던 말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야곱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왜 내가 이렇게 그 두 자녀의 머리 위에 안수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없었어요. 요셉이 내 앞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를 앉혀서 누가 장자인지 알려줬지만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야곱은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그와 같이 기도할 것을 감동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그와 같은 일을 시키셨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안수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통하여 무언가 특별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큰 자가 큰 복을 받아야 되고, 강한 자가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고, 유력한 자가 더 큰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사람의 질서이지, 하나님이 큰 자라고 큰 복을 주고 힘 있는 자라고 더 큰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그것에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야곱은 장남이 아니었죠. 야곱은 차남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형 뒤로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족들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부리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자신이 원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냈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는 끊임없는 질투가 있었고, 아들들에게는 시기가 있었고, 딸에게는 강간당함이 있었고, 강간당한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 형들은 살인을 저질렀고, 자신의 미워하는 동생을 인신매매를 했고, 그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고, 야곱은 속이는 자, 속임을 당했고, 그의 평생의 삶에는 늘 슬픔과 절망과 어둠이 짙은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에서가 아닌 야곱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잇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바로 야곱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새의 가문에는 출중했던 장자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새조차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여호와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기드온 사사를 보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볼품없고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 미디안으로부터 건진단 말입니까? 그것이 기드온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깨뜨리며 하나님 복음의 생명의 횃불을 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드온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어긋하여 축복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의도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생각과 편견에 제한받지 않고 나의 한계에 제한받지 않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결정체가 있습니다. 바로 성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왕권을 가진 그가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리라고 그들은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그것도 가장 인간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왕실의 경호를 받으며 등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마국간의 말구유에 그는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메시아의 출생과 탄생의 소식은 당시 가장 미천한 사람, 성경은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요. 내일 일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그러진 계획과 길도 보이지 않는 사실, 현실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적표 앞에 내 용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용기를 잃어버린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왜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이나 뒤처진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더 이상 역전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나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너도 회복할 수 있어. 왜? 너에게는 길이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 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하나님의 축복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지나왔던 삶을 회상하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우리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회상했어요. 그리고 험악한 자신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바로 그 아들들에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순간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저버리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나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야곱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직업이 뭐죠?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길러주셨군요. 주님이 나를 저 들짐승으로부터 건져주셨군요. 주님이 나를 구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주셨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삶의 험악한 세월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그를 기르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르는 선한 목자라.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고백했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로 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야곱의 삶의 20여 년 동안 그가 삼촌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중에도 한 여인을 끔찍히 사랑하며 20년을 버텨왔어요. 그녀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생애가 그에게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였던 아들을 낳았던 라헬이 어느 날 길에서 난사를 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게 하죠. 자신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라헬이 생을 마감하자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비극과 슬픔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그 땅에 묻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걸어갔죠. 그런데 오늘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며 그녀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거기 밑줄 쳐봤어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던 그 슬픔의 자리, 가장 인생을 비참했던 순간의 자리,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바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그 슬픔의 자리, 그 슬픔의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은 온 인류가 절망과 죄로 슬퍼하는 인류를 살려내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바로 그 베들레헴 그 땅에서 탄생케 했습니다. 그 라헬의 죽음의 그 자리가 온 인류를 살려내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코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인생이 아닌, 절망의 인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의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이방인은 우리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성령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첫 서론을 읽기 시작하죠.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 왜 내가 이렇게 안수해야 되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시한 이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지시하는 이가 엉터리 같은 나의 인생을 건지신 하나님이요, 이것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한 이 복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그는 믿고 알았다고 했던 그 야곱의 고백, 그 야곱의 그 복이 오늘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가 바로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으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축복의 완성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축복의 완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거듭났으며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땅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아름다운 기쁨을 축하하는 복된 주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절망했던 자들, 슬픔했던 자들, 용기를 잃어버렸던 자들, 낙심했던 자들, 2025년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도약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소망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성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권을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